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2023년 신년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교동문 제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렵고도 험난했던 지난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뒤를 뒤돌아볼 때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 대성에 속한 주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같이 금년 2023년도도 온전히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사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도우시사 말씀으로 깨닫고 더욱 전도하는 데 힘쓰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에 복 주시사 올해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새롭게 맡은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과 기도로서 지켜온 믿음의 어르신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칠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도우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의지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함께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14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헌금하시는 중에 특별히 정달성 장로님, 조순희 권사님 네 분께서 여러분 보시는데 지금 안 보이겠지만 본당에는 시계 2개 새로 헌물하심도 알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주 첫 예배 때 주신 은혜를 따라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지목 헌금 및 신년 감사 헌금도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예배도 받으시고 헌금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주신 꿈을 따라 기도하고 애를 쓸 때 일이 되어지고 형통케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믿음을 따라 오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사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기를 사모하나 여러 형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토록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두실 줄 믿사옵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던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구영 신예배 때 인사했지만 그래도 첫 주, 첫 시간이니까 오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2부 예배 때도 한 분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태원동에 사시는 김재희 씨입니다. 어디 계시나요? 김재희 씨.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끝나고 잠깐 새가족부실에서 만나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3년 1월 1일 첫 주일 첫 예배, 일부 예배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첫 예배,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은 주 안에서 복받는 한 해,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올해의 표어는 우리 이쪽에 있네요. 부르심의 첫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같이 매진하고 기도할 터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월화수목금까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5시에 시작하고 이번에 각 위원회별로 드리는데 이것도 상기시키려고도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예배위원회고 할렐루야 찬양대, 화요일은 교육위원회고 찬양은 주일학교 교사, 수요일은 교구위원회고 찬양은 구역장 권찰님, 목요일은 전도위원회고 새가족부 전도팀, 그 다음 사회봉사팀, 금요일은 선교위원회고 호산나 찬양대 순서를 맡았습니다. 각 담당 맡으실 때뿐 아니라 이번에 첫 시간 오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뵙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 헌찰 새로 임명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십시오. 시간 일부러 내십시오. 다른 때 혹시 못하시더라도 다음 주일은 꼭 오셔서 내가 구역장 권찰로서 어떻게 구역원을 섬길 수 있을지 같이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노회 신년 할애 예배가 내일 모레 1월 3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왕십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현 목사님, 총대 장로님 해당이 되십니다. 수도노회 임시노회는 1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1평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올해도 성경 일독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하는데 말을 들어보신 맥체인 성경 일독을 이번에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맥체인은 사람 이름입니다. 1810년 이 정도 태어나셨으니까 19세기 초반 태어나신 영국 스코틀랜드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 읽자고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돼도 레위기에서 늘 멈춰버리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 되지 않아서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 구분을 했습니다. 이 뜻대로 하면 신약은 1년에 2번, 시편도 2번, 구약은 시편을 빼고 한 번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분량을 잡아뒀고 여러분 보시면은 하루에 4장입니다. 근데 앞에 2장은 예를 들면 1월 달에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은 가족과 함께 읽는 그런 장입니다. 뒤에 거 그다음에 에스라 1장과 사도행전 1장은 개인이 읽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 가족이 읽기 힘든데 그래도 지금 이러한 때에 가족의 소중함이 더 있기 때문에 혼자 읽으면 얼마든지 빨리 읽을 수 있지만 일부러 가정 예배는 못 드려도 가족끼리 단 2분이라도 있으면 가족끼리 단 2분이라도 돌아가면서 성경 하루에 2장씩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다음 날은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씩 같이 읽으셔서 가정 예배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짧게 기도하고 마치며 서로 축복 기도하는 정도로 해서 앞에 2장은 가족들이 함께 읽고 지금 독가정으로 계시면
근데 떨어져 있는 분하고 전화로 해서 같이 좀 읽었는지 물어보시면서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믿음에 설 수 있는 근본이 성경 같이 읽도록 같이 꼭 읽어주시고, 뒤에 두 개는 개인이 읽어주시고, 이번에는 이름을 쓰시는 게 있습니다. 다 읽으시면 읽고 나서 읽었다 이렇게 표시하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는 보고 정성을 다해 읽으신 것에 저희 준비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정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개인도 읽으셔서 올 한 해 성경 읽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 첫 시간에 우리 교회 김재희 성도님 보내주셔서 같이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바 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 안에 복된 삶 살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과도 좋은 분들 서로 만나 믿음의 교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주 앞에 드려진 찬양 받으시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찬양의 고백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당에는 집기 하나하나 모두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자 하나,
모든 것 하나 그렇게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가운데 정달성 장로님, 조순희 권사님을 통하여 옛적을 기억하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 또 헌물하셨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복된 것이 예배 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드려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의 예배요, 예배당, 예배 처소 되게 하시고 귀한 유산들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익숙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말씀 때문에 사실은 문맥과 달리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마치 전도할 때, 특별히 사형리 우리 훈련도 받았고 그렇게 전도할 때 쓰는 마지막 예수 믿으세요 하는 초청장으로 쓰여진 구절로 이렇게 많이 알아왔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원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부족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아 책망을 받아 마땅하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라오디게아 불신자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만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와 오늘 이 말씀을 대성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문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고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은 들어가시고 나서 하실 일은 먹는 일입니다. 먹는 것, 더불어 먹는 것. 먹는 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 되실수록 잡수셔야 힘이 되고 먹어야 힘이 있고 별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3일만 우리 신년도 된 작정하고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은혜도 충만히 받지만 배도 충만히 고픕니다. 정한 시간 되기 전에 시간 자꾸 보는 건 꼭 믿음이 없어서일지 언제 이 정한 시간이 끝날지 그리고 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때가 되면 나오는 처음에 죽을 먹겠지만 냄새 행복합니다. 밥 먹는다. 먹을 때 그 충만한 기쁨 먹는 게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우리 예수님도 먹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비판할 때 썼던 것이 저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먹기를 탐한다 하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교제를 하시는데 먹으면서 하셨고 먹으면서 하는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세워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처럼 죄인과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들어보면 잘한 것 없고 책망받을 걸로 가득한 솔직하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식탁의 교제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모셔서 같이 먹으려면 그 앞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앞에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도대체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여는 겁니까? 문이 어떻게 닫혀 있고 고리가 어떻게 돼 있어서 잠금이 있어서 잠금 해제를 해야 됩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문을 연다는 것의 힌트가 바로 앞절인 3장 19절에 있습니다.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과 징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면 고하면 구태여 책망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도 대강 차지도 덥지도 않게 그냥 어중쩡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철저하게 회개하라. 문을 연다는 건, 그래서 저는 회개를 하되 철저히 하면 그때 주님이 들어가셔서 복된 그런 교통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는 주께서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한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착각은 기본이 교만이 근본 위에 있는 착각입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가 물질에 있어서 괜찮은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입을 것들 충분하고 자랑할 거리 충분해서 이 정도면 돼. 혹시 이 가운데 주거지가 서울 강남 3구에서 오신 분 있으시면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다른 뜻이 아니라, 서울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 거기에 자가 집이 있으시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하실 때 독립해서 자립해서 교회하시는 교회 분들을 보면 저 혼자 착각일지 모르는데 저 어느 교회 누구예요? 직불 얘기하실 때 괜히 어깨 힘들어 갔다고 느껴지는 건 저 혼자의 착각인가요? 저 어느 교회 뭐 권사예요. 거기서 훈련을 뭘 받았고 이수를 뭐를 했고 이렇게 하는 거.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 보실 때도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만, 자만의 그 바탕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서, 세 가지 착각하고 있는 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기를 회개를 할 때 제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물질 부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도시와 연관되어서 부요했습니다. 얼마나 부요했는가? 원래 로마의 속주가 되었는데 다른 데는 억지로 항복해서 됐지만 여기는 자원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상업, 금융 모든 것의 중심지고 여기를 통해야만 됐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도시는 얼마나 괜찮았는지 주후 60년경 소아시아, 지금 터키, 요즘엔 튀르키예라고 작년 6월, 8월부터 국호가 바뀌었는데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건물이 허물어지고 사람들 죽고 어려움이 심해서 로마 정부 그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안 되겠다, 우리 재정적으로 긴급 그 지원금을 줘야겠다 해서 모든 도시 사람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려고 다 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딱 한 군데 빼고, 라오디게아만 빼고. 우리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정도 없어 충분히 살만합니다. 자립해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해서 라오디게아만 로마에서 주는 지진 때문에 있는 긴급 재난 지원금 안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살만했습니다. 그런 곳에 있다 보니 교회도 아무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다 보니까 별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기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해야 될 건 뭔가? 주님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는데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사야 합니다. 주께서 가서 매매해야 됩니다. 뭘 매매해야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풍부하게 부유하게 하는데 금을 사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금 파는 그런 금 매장 그런 사장님에게 가서? 아닙니다. 주님에게 가서 금을 사야 됩니다. 금이 순금 그렇게 농도가 깊어지려면 99.9%, 99% 점점 되려고 하면 재련 과정이 길어지고 불의 그 화력이 높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금은 그렇게 쉽게 좋은 품질의 금이 나오지 않고 불을 높이고 온도를 높이고 재련 과정을 복잡하게 힘들게 하면 할수록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이 정도 돈이면 살만하지, 금고에 돈 있고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땅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부유한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고 얘기합니다. 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 보통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시옷발음 아무리 세게 하고 손 들고 뭐 찬양하고 아무리 죄송합니다 방방 뛰어도 믿음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깊어지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받을 때, 고난 속에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당대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사탄을 통하여서 물질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모든 관계 끊어지고 나서 그렇게 찾았던 경건했던 그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찾아지지 아니하니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에 있으면 평상시 믿음이 없어도 교회 잘 안 다녀도 교회 찾아오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욥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 얼마나 주를 찾았겠습니까? 고난의 이유가 뭔지부터 시작하여서. 남 이야기라고 쉽게 하지 마세요. 아파본 당사자 외에는 그 아픔을 잘 몰라서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 정도 갖고 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고난의 깊이 속에 그가 얼마나 주를 찾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이 속에서 그 다음 절 바로 이어지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도 아니 계시고 뒤에도 아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찾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기본 믿음이 있던 욥은 고백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나 그는 아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낳으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셨으니 내 인생이 그의 손에 달렸으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불용광로 속에 들어가 지금 탁탁탁 타며 견딜 수 없는 이 속에서 단련된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게 뭔가?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그 정도에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혹시 고난의 연단불 속에 집어넣게 되올 때, 그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그때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때를 지나면 내 믿음이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견디게 하옵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오는 입술의 범죄가 있을지라도 인간적 약함이오니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게 밤에는 더 악해지고 약해지고 새벽에는 좀 살아납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두 번째는 뭔가 옷에 있습니다. 옷. 잘 사니까 옷 좋게 입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흰 옷을 사 입어서 내 수치를 가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옷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수치를 가리도록. 계시록에도 옷이 나옵니다. 그 옷은 흰 옷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흰 옷은 보통 순교자의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자의 옷. 순교를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공산당, 공산주의와 맞서 믿음 잃지 않고 그저 고난당하다가 죽고 순교당하여 입는 옷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 흰옷을 입을 만한 죽음의 자리로 이미 들어섰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서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주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세례를 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와 함께 죽었고 죽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정쩡해서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 말고 죽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산 사람 있습니까?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묻고 찾으십니다. 주님이 2023년 대성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묻고 찾으십니다. 죽었니? 나와 함께 죽었니? 십자가에 죽은 걸 확인하니? 아니면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죄의 유혹과 나의 탐심을 따라 타협하고 여전히 피해가고 도망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주여 주여 하니?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말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순간마다 믿고 그렇게 지나가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자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는 시작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되어서 주 안에서 새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상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로 돼야 주께서 같이 교제해 주십니다. 회개. 주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죽지 못하고 그냥 살겠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게 그렇게 힘들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안약을 주님으로부터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도시에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었고 병원에 그 특정 과가 있었는데 안과가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눈 질환,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 병원 안과 진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왔고 마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눈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제가 와서 남산 별로 못 가봤어요. 그런데 남산 하면 다른 데 가면 우리 뒷동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안약을 사서,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잘 보이십니까? 적어도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 말고 주님이 보라고 하신 것들을 보십니까? 아니면 볼 마음은 있으십니까? 보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십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은 그 죽음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뵙는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예배 때우러 오셨습니까? 안 보면 큰 화가 있을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오셨어도 여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는 내게 와서 마치 진흙을 개어 침을 뱉어 그걸 발라서 눈에 발라주면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것처럼 주께로 나오는 자마다, 사모하는 자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까지는 세상만 바라봤던 우리가, 그게 다죠. 해보시면 좋으셨죠? 근데 그게 끝입니다. 허무합니다. 더 없던 거기, 그냥 유한하고 제한된 거기를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무한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눈을 열어주시도록,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안약을 바를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많겠지만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신령한 일들에 눈이 뜨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세상 것에 매여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회개하라. 또 보통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제대로 된 회개.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는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먹으리라. 거기 또 나오는 말이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를 제대로 해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잘 사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단순히 교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보좌 옆에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겠다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살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져서 이 땅의 것에만 막혀있지 말게 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보여지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올 한 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눈물을 주셔서 주님, 막혀있고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열려지고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올 한 해 말씀 따라 철저히 회개하여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